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마가복음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애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마음이 가장 애리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요나단입니다. 저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면 볼 때마다 마음이 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의 나이 차이가 30살이 넘는다면 진짜 이거는 뭐 친구가 아니라 한참 어린 아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넘겨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는 왕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자기로 세우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그는 황태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울은 끊어져야 되는 나라를 영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된 도리로서 끝까지 사울과 같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그걸 넘겨주는 겁니다. 야,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차라리 사울처럼 모르고 그냥 바득바득 살다가 가면 그냥 낫죠.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자기 아버지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걸 보고 그러나 그걸 도와야 되고 그러면서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다는 것. 단순하게 왕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나라 속에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요나단은 그 인생을 살아가요. 진짜 비운의 황태자죠. 어떤 면에서는. 요나단을 보면 가슴이 애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가슴이 애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나며 특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누가복음 3장 1, 2절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르 황제는 로마 2대 황제입니다. AD 14년부터 37년 동안 통치하는데 어쨌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만나는 헤롯은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한 사람. 그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가노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오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잡하죠. 여러분 누가 뭔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복잡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간단하죠. 헤롯이 그냥 왕으로 끝났는데 지금 헤롯이 죽은 후에 분봉왕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적인 혼란기라는 뜻이죠. 하나의 강한 어떤 왕이 딱 잡아 통치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대와 사마리아는 총독인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했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복잡한 이해관계가
겹쳐 있겠어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너희에게 율법에 이르기를 대제사장은 한 명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탁했냐면 로마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가 갈아치웠습니다. 안나스는 그렇게 실각된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로서 공식적으로는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영향력은 안나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를 동시에 썼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두 명이라고 쓴 것 자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종교적으로 심각한,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직전에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끔찍한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고 있는 그 시대 끝에 정치적으로는 다 나눠져서 혼란하고, 쉽게 말하면 백성들은 바라볼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그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로마에서 통일을 이루거나 어쨌든 누군가가 좀 막아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줘야 되는데 갈갈이 지켜져 있다면, 그들끼리 이해관계가 겪었다면 백성은 얼마나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러면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줘야 될 대제사장은 둘로 나눠져 있고 정치적으로 관여되어 있고 혼탁하고, 이런 시대에 백성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빈들은 광야란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거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말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자, 그러나 구약 선지자와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렇게 빈들의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집니다. 멋있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굉장히 멋있어요. 보세요.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우리가 이게 쓱 보면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문맥이 조금 우리에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거는 직역하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이끌어가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4절부터 5절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 번만.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약간씩 누가는 이것을 똑같이 인용한 게 아니라 약간씩 변형되게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40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서 죄악으로 멸명한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바꿔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례요한은 죄악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죄악으로 멸망된 거죠. 죄악으로 멸망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호로 세례요한이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멋있죠. 어느 날 나타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야성미가 넘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광야 학교로 잡았는데, 원래는 제목을 광야를 걷다라는 좀 시적 표현을 썼는데, 그거보단 광야 학교가 좋다고 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광야를 걷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좀 걸으니까 뭐 산보하듯이? 사막 투어? 광야? 저는 광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휴게소에 1분 뛰어가려고 탁 나오자마자 하는 그 떼약볕이 생각나요. 우와, 그 뜨거움이. 시적 표현? 아니죠, 여러분. 그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누가는 일부러 이 약대 털옷을 입고, 마가는, 그리고 일부러 그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오거든요. 열왕기 하 1장 7절 8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7절 8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그냥 엘리야의 상징이죠. 약대털에 띠를 띠는 거. 그걸 누가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은 그대로 얘기하죠. 1장 6절 보세요.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죠? 누가 봐도 엘리야를 상징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단백질을 섭취한 거고, 석청은 포도주를 대신해서 마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금욕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상이 확 되는 거예요. 시꺼멓게 구릿빛의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어떤 낙타 털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또 야성미가 넘치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그 말이 또 걸쭉하잖아요. 야성이 더 넘치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그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인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야성이 넘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기가 막히죠. 누가복음 3장 4절 보세요. 그냥 그 광야에서 새까맣게 나타나서 이렇게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곧게 하라. 자, 이건 모두 미래 시제로 써졌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어진대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 거칠고 돌이 많은 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리라고 외침이 시작됐어요. 단순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어떻게 보수하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본질부터의 변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친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높고 낮은 것을 완전히 평탄케 할 것이다. 막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뒤바뀔 것이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사람들이 어디에 착각을 하냐면요, 그 사람이 살아간 사역 때문에, 그 사람이 앞에 쓴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쓴 멋과 그 쓰임받는 영광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 마커스에서 책을 내고 사인하거나 제가 마커스에 있다 보면 우리 자매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상형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목사님 저는 머리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았는데 머리 빠진 사람도 멋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머리 빠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웃으세요? 사실을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가발쓴 데니까 그렇지 말래요. 너무 지금도 멋있대요. 아유, 가발쓰면 더 멋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이 보는 건 뭐냐면 진짜 키 작고 머리 빠지고 배 나온 남자가 아니겠죠.
왜? 그걸 보고 있고 같이 사는 한 여자는 저를 살을 빼라고 구박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나와 그렇게 가는 한 여자는 그럼 나를 보고 하트가 뿅뿅뿅 나와야 되는데 항상 나에게 정신 차려라고 나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을 주고 있는 걸 본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앞에 서서 쓰임받고 있고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걸 보면 멋져 보일 수 있겠죠. 어때는 설교하다가 야 엑세시아 욕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슴을 칠 때는 욕도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표현이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다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멋있는 사역이 시작됐죠. 세례요한은 짧고 멋있게 살아갔죠. 그러나 이 외침을 하기 위해 그는 30년을 광야에서 버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그가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자랐다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지냅니다. 뜨거운 광야입니다. 반나절이면 새까맣게 타버린 광야입니다. 30년을 거기에서 자랐다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자랐다면 그 세례 요한의 피부와 삶과 그런 굉장히 거칠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정과 금욕 생활했다면 그의 눈은 아주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30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가문에서 사가랴처럼 성전에서 누구보다도 특권을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쉬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흥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역이, 망하는 사역을 전제로 하는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시작을,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를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줬는데 너는 망하는 사역을 해야 돼, 네가 망함으로 다른 것이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나에게 사역을 준다면 여러분 그 사역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외침과 그의 시작은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가 그 외침을 위해서 30년 동안 살아온 광야의 인생은 끔찍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 뜨거운 태양 가운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30년을 버티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너가 메시아냐? 아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넌 누구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의 길만 예비하고 인생이 사라집니다. 그걸 위해 30년을 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나를 볼 때도, 과부된 지 84년 된 안나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위로일까?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해서 외치고 가면 것이 소망일까? 예수를 만난 걸로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인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가슴이 애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어떨 결에 살면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모든 그 사람의 비전이라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슴이 애리는 거예요. 광야 30년을 살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한 번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이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있음은 앞에 드러나는 멋진 폼이 아닙니다. 뽐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뽐나는 것은 어쩌면 뽐나는 게 허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인생은 하나님이 거기를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광야 같은 끔찍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광야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라는 표현은 물론 이사야서에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는 이 본문을 인용한 거지만
성경에서 광야는 좀 독특한 장소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0쪽입니다. (31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기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것은 교회의 상징인데, 교회가 앞으로 피할 장소가 놀랍게도 광야라고 말합니다. 참, 왜 이렇게 광야라고 말할까요? 빈들에서 광야라고 말할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어떤 장소로 만들었냐면 새롭게 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는 깊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나갑니다.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광야 4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그를 훌륭한 곳이, 새롭게 만든 곳이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서 지쳤을 때 그가 40일 동안 방황하면서 찾아간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고 다시 사역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냥 덥고 무더운 땅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연단의 땅이요, 새롭게 되는 땅이요, 정결케 되는 땅이요, 자기를 고치고 만드는 땅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30년 동안 있었던 것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긴 타락 속과 이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혼탁 속에서 바로 광야 속에서 준비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은 놀랍게도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 제가 하나님을 깊게 깨닫고 나의 교만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악함을 바라본 것은 광야였습니다. 오히려 수천 명이 있는 데서 설교할 때는 저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장소에서는 어떤 때는 내가 쓰임받는 것 때문에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인가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가면 볼 게 없습니다. 허벌판입니다. 고대 교부들은 그가 신앙이 문제가 생길 때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광야는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과 귀로 이어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세상 걸 들으면 세상이 듣는 거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들어오고, 음란 걸 보면 음란이 들어오고, 보고 듣는 게 마인드라고 그랬습니다. 보고 듣는 게 신앙입니다. 보고 듣는 게 신앙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가서 뭘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화려한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한번 뉴질랜드 갔다 와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의 좋은 로키 산맥 같은데, 좋은 휴양지, 그런데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주님이 진짜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놀러 온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놀러 왔으니까 치열하지 않잖아요. 다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에 가면 그렇잖아요. 놀러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데 또 외국 사람들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소리도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참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과 문화 속에 그냥 만나면 너무 반갑듯이 인사하는데 진짜 이렇게 반가워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투가면 쏘리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어떻게 지금 종말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번뜩 전신을 찰 때가 있죠. 필리핀 선교를 간다거나 끔찍한 인생을 갈 때 야 주님 오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고 편하게 주면 여러분이 그 앞에 나와서 신앙이 있다, 하나님 찬양한다, 고백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이 죄송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 또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 드러나면 광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광야에 세우면 나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 학교가 꼭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 내가 힘을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붙잡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잖아요. 그게 우리 육체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영적인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게 광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자기를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는 광야 학교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해 드리는 사람들은 빼도 막도 못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따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광야 학교에 넣지 않았습니까? 우리 둘로스가 모여서 초창기에 삶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왔는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광야 학교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겸손을 알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한 전도사가 자기는 집에서 너무 평탄하게 자랐습니다. 자기가 가난하다고 자랐는데 그 가난하다고 자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집은 일하는 사람이 2명, 3명인데 자기 집은 일하는 사람이 1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 가정이 황시원 목사 가정입니다. 오늘 황시원 목사가 훌륭해진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서울장신대를 나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건물 하나밖에 없는, 그걸 밑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데 학교에 돈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건물이 반을 됐는데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건물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을 비놀리어 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놀리아라는 비누가 나왔는데 써도 안다는 거예요. 얘는 언제 달어? 무슨 비누가 이래? 써도 안다는 비누인데 저것이 지워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비놀리어 관입니다. 비놀리어 관. 그래서 우리는 한 건물에서 다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또 막 축구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왜 가요? 밤에 저쪽 광주를 바라보면서 그 잔디에서 소변을 쫙 놨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장에 가서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소변을 넣은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이 세울 줄 알았다면 내가 이 땅에다가 소변을 넣지 않았을 때 나도 사람이자 그걸 몰랐고 우리가 여기다가 얼마나 소변을 넣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그 학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듯 내가 여기서 광야 학교 4년을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며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렇게 유명한 학교도 아니지만 제가 그 인생길을 가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것은 멋지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끔찍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광야와 사막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막은 비가 와도 풀이 안 나는 것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벌써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광야는 비가 오면 풀이 자랍니다.
비가 안 오면 메말라 버립니다. 비가 안 오면 사막과 똑같이 먼지가 날리고 퍽퍽하고 풀한폭이 없는 그런 땅이지만 비만 내린다면 풀들이 자라며 푸르러지고 무성한 겁니다. 성도는 광야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온다면 마른 땅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며 변혁이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지금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은혜가 끊겨버리면 세상과 똑같은 황폐의 현상과 사막과 끔찍함을 가는 것이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자란 겁니다. 30년을 버틴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30년. 이 말을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예수님은 3년을 살았지만 세례요한은 그만큼도 못 삽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려고 30년을 광야학교에서 버텨서 오늘 이런 권위를 갖는 거고, 이 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바로 예수님 앞에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앞에 드러나는 외침이 멋진 어떤 세례요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외침을 위해 그가 살아간 인생이 있었고 삶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복을 담고, 복을 주면 복을 복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모든 게 잘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잘 되게 했다는 그런 이빨린 간증이 아니라 그 끔찍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에게 광야가 은혜였습니다. 거기서 내가 깨졌고, 거기서 내가 주를 만났고, 거기서 내가 자랐습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사는지를 배웠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곳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건해야 7, 80입니다. 그까지 건강, 그래서 20년 더 살아봤지 어쩌겠습니까? 그까지 부, 세상에 그래 수없는 좋은 거 누려봤자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로 내 안에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주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한 만나를 끊임없이 내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끝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만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례요한의 30년이 인생으로 보기는 끔찍했지만 그는 그 30년을 누구와도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했고, 누구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많은 하나님과의 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광야학교를 지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학교 속에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이 광야학교 속에 내가 세상을 품고 세상과 싸우지 않도록, 어차피 지나가는 광야학교라면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광야학교에서 먼지밖에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볼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크게 봤습니다. 그 광야학교에서 A뿔로 모두가 수석으로 졸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광야학교를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자가 사생아가 아니군요. 저를 더 크게 만들려고 작정하셨군요. 하나님, 수업 잘 듣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광야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훈련받은 만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용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나는 지금 평탄해서 그게 두렵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두렵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을 압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광야 속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인생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